찬송가 가사가 찬양 가사가 참 좋지요. 부족함이 없고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안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상대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을 돌보시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많은 죄수들이 감화를 받고 또 회개하고 세례받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잘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는 아주 영원토록 나올 수 없는 죄수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종신형을 받은 사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죄수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그들의 뒤를 돌봐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얻어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 그건 다름 아닌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되어지면 갑자기 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형을 당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갔더니 자기에게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던 죄수가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사형장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땅에선 비록 죄지어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목사님,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제 손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수는 어디에서 죽느냐면 전기 의자에 앉아서 고압전류로 순식간에 죽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그 다만 선교회의 그 죄수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글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죄수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지 못했다. 나는 잡을 수가 없었다. 주님이 그 형제의 손을 잡아주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에 누군가를 의지하면 내 일생을, 내 평생을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직장이, 내 일터가, 내 삶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지고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일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고통 속에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자기보다 앞에 나오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먼저 나오려고 용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지요? 붙잡는다, 빼앗는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썩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훗날 바뀌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어쨌든 그는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그는 성장하면서 형님에게서 그 빼앗겼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팥죽을 써놓고 형이 시장에서 들판에서 들어올 때 냄새를 피우면서 형에게 흥정을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팥죽과 떡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도 자기들끼리의 거래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맏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애섭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라고 속임수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동생에게 속임수를 당했던 형 에서가 아주 이 동생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축복을 이 동생이 가로챈 것 때문에 화가 극도로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이 야곱이 오늘 성경에서 보면 부엘세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란으로 도피를 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오늘날도 부엘세바를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국경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하란으로 도망가니까 사할린이나 저 만주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긴 거리를 오늘과 같이 길도 없는 그 길을 찾아서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는 길입니다.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정처없이 가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집들이 하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판에서 그는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걸어서 피곤한 몸을 쉬고자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모래를 침대 삼아서 자리를 펴고 한우를 이불 삼아서 덮고 그리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베개를 돌을 하나 주셔서 베개 삼아 잠을 취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들짐승들의 우는 소리에 잠을 뒤척거리며 자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량하고 서럽고 무섭기가 그지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쫓기는 이 불안감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는 두려움으로 그를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밑바닥에 몰려있는 그 순간에 그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아 있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환상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말로 잠자리는 불편하고 무섭고 두려웠는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여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내 삶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돌 속에 담은 꿈이라고 했습니다. 돌은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바라보는 그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가 그 밤에 베고 자던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편한 좋은 침대에서 잠도 자고 좋은 음식도 먹고 따뜻한 음식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뵐 수 있는 것은 지금 돌을 갖다가 베개로 베고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베개는 절망의 돌입니다. 절망의 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세기 덴마크 철학자인 키엘케골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마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키엘케골의 이야기에 보면 주일날 아침에 오리들이 띠뚱띠뚱거리면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 동포 여러분, 우리를 비하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리도 열심히 날개를 하면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리들이 다 같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했습니다. 박수도 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니까 오리들이 일렬로 쭉 나가면서 띠뚱띠뚱 꽥꽥 띠뚱띠뚱 꽥꽥 하면서 그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도 독수리처럼 날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키엘케골의 이 이야기 속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이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실제적인 도전이 되지 않고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필요한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야곱은 돌들이 무성하게 널려있는 들판에서 잘 다듬어진 돌이 아닌 차디찬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잘 만들어진 돌침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절망 속에 누워있는 그에게, 지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에게 이 돌은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쳐 잠들어 있을 때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일어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념돌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야곱한테 한번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습니다. 내 이놈, 눈먼 아버지 못난 영을 속이고 가로채더니 꼴 좋다. 너는 내 인생이 그렇게 돼도 모자라지 않다. 한번 이렇게 해줘야 이게 좀 속이 시원할 텐데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비로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못난 야곱이라는 생각. 소망이 없는 내 인생, 앞뒤로 꽁꽁 막혔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할 때 그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야곱을 만난 하나님의 제1성은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그의 답답하고 굳어있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고독한 나그네 길 같은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집이 세워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나그네 길인 줄 알았는데 이 길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마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체바. 여기에서 단순히 세워놓은 돌이 아닌 그 돌이 기둥이 되어지면서 마체바라고 써놨는데 이 마체바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여 드린 제단,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밤에는 내가 베고 잤던 하찮은 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돌이 의미가 있어요. 내가 베고 의지하던 그 돌이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은 본래 루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 무엇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잠들었던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는 형제로부터 떨어지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고 고향으로부터 멀어지고 친척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어져 나왔습니다. 함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분리시켜서 따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의 갈 길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버림받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치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모든 거 다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히 누군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그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차 여기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 지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벳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었던 볼품없던 돌베개가 나중에 똑바로 세워지더니 나중에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장소, 제단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성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리고 손에 잡힌 것이 아닌,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심어놓는 이 비전, 이 꿈, 하나님을 향한 소원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꿈도 꾸지 않는 사람, 아무 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지나면서도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서약 언약을 반드시 마음에 품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남들이 없는 꿈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는 소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40이 넘는 노총각이 꿈을 꾸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집 좀 주십시오. 저도 직장 주십시오 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소원을 3개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동안 늘 기도하고 있었던지라 3가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를 얘기해봐라. 네, 저에게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 좋은 직장 하나 줄게. 좋습니다. 2번째, 그랬더니 집을 주세요. 그래서 집도 하나 근사한 큰 집을 줬습니다. 3번째, 그랬더니 이 청년이 미소를 지면서 다 됐다. 돈도 벌을 수 있고 집도 있고 이제 여자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여자를 주시되 보통 여자를 주시지 말고 인류 역사상 최고로 훌륭한 여자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알았다고 하더니 여자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뿅 하고 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꿈은 꿈인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꾸는 꿈,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야망이라고 합니다. 야망, 욕심. 하나님을 위해서 꾸는 꿈, 가족을 위해서 꾸는 꿈, 이웃을 위해서 꾸는 꿈, 세상을 위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비전이고 그게 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자신 하나만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도록 꾸는 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야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꿈을 꿨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 부르짖으며 나갔던 이 야곱의 인생의 꿈이, 형이 되어 형의 명분을 내가 가로채고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많이 소유를 가지려고 했던 그의 인생의 꿈이,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웃을 도와가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방자는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답답할 때가 그런 때예요. 묵시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가 흠정역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봤더니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직역을 해놓으면 무슨 뜻이냐면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망은 누구나 있어요. 나 하나 내 한 몸 잘 가꾸고
잘 멋지게 살아가는 건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비전을 품으십시오. 내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되어질 것.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도 내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캐나다에 갔을 때 토론토에 갔다가 어느 쇼핑몰에 이렇게 갔더니 가게몰 입구, 자기 상점 입구에다가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서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선언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 장사를 함으로 이 지역 주민들을 섬기겠다, 최고의 물건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장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겠다,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써놨어요. 사명선언. 내가 장사하는데 돈 버는 거 인생이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못 골라줄 수 있는 거, 나는 최고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커뮤니티에 서비스하겠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하는 게 다르겠지요. 속이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뭔가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망에서 놀라운 원대한 비전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고, 큰 야망이 아닌 큰 비전을 우리에게 꿈꾸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바로 이 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메말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있다. 다 닫혀있는 절망의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꿈을 꾸게 되어질 때 병자들이 질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구원받는 꿈을 꿀 수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꿈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꿈이 없고 소망이 없던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절망의 돌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원대한 비전, 꿈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